오늘 아침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318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매주 묵상하면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빌립보서는 불과 4장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서신서이지만 그 안에 기뻐하라 이런 단어가 16번 등장할 정도로 기쁨의 메시지를 아주 가득 담고 있는 책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빌립보서 전체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기쁨이 있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은 어떻게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가질 수 있을까?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동일한 믿음과 동일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왜 그런 기쁨을 누리지 못하지?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는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기쁨이 넘치는 영성과 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류고요, 그런 모습이고요. 또 한 부류는 바울을 공격하고 비방하고 또 바울을 또 괴롭히려고 했던 그런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비방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그 기쁨이 그 안에는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은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음에도 별로 기쁨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둘 다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겉모습은 둘 다 복음을 전하고 있고 예수를 전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그 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 안에는 기쁨이 넘치고 그 기쁨은 흔들릴 수 없는 것이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감옥에 갇혀 있던 사도 바울에게 언짢은 소식이 하나 들려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기회 삼아서 사도 바울을 비방하고 바울을 공격하고 바울과 경쟁하고 바울의 그 묶임을 더욱 괴롭게 하려고 하는 그런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소식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거짓 교사이거나 율법주의거나 어떤 이단이거나 이렇다면은 사도 바울이 상처받을 이유가 없겠죠. 왜? 그들은 어차피 거짓말 전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거듭난 자들이 아니고 그들은 예수께 속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아마 마음에 상처를 받을 일이,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해 듣고 있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같은 복음을 받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겉으로는 바울을 형제님 하고서 형제처럼 그렇게 여기는 척하지만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에요. 겉으로는 바울 형제를 대하는 척하고, 바울이 그러나 감옥에 갇히자 사도 바울의 이 감옥에 갇힌 것을 기뻐하고 그의 실패를 기뻐하고 그를 시기하고 그를 공격하고 그를 비방하는 사람들, 그들로 지금 똑같은 복음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런 모습으로 그들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바뀌었다는 거예요.
좋게 변화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이상한 모습으로 그들이 변화되고 있어요.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마 상심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나랑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들은 저렇게 변할 수가 있는 거야? 바울의 마음 상태 우리 한번 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4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입니다.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아멘. 자,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어도 오히려 갇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자유로운 몸일 때, 감옥에 갇히기 전일 때는 만날 수 없었던, 감히 가까이 갈 수도 없었던 그 황제의 근위대, 황제의 옆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간수로 와서 간수와 죄수로 만나게 되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은 진전한다, 복음은 지금 전진하고 있다, 이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겠잖아요. 야, 예수 믿으라고 내가 전도하다가 감옥에 갔대, 나도 아마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그 가슴 가운데 들어올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성령의 역사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이제 전할 수가 없으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갇혀 있으니까 우리라도 복음을 전하자, 우리라도 전도지 들고 좀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을 걸고 담대하게 겁없이 용기를 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형제들이 많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새로운 대상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기쁨을 느낍니다. 새로운 대상이 누구예요? 내 옆에 있는 간수예요. 그 사람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아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같은 감옥에 있는 죄수가 있다면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겠죠. 그리고 바깥에서 자기가 묶여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형제들이 생기고 있다, 이런 소식에 기뻐하고 또 기뻐합니다. 그의 기쁨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우리라도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변호하다가 이런 일을 당했으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선한 의도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반면에 언짢은 소식도 있습니다. 일부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경쟁하는 마음으로, 또는 사도 바울을 질투하려고, 사도 바울을 이기려고 하고, 사도 바울만큼 높아지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어떨까요? 사도 바울의 몸은 지금 비록 감옥에 갇혀 있으나 그의 마음엔 기쁨이 넘칩니다. 그러나 후자의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 기쁨, 오직 예수께서 주실 수 있는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들 마음 가운데는 기쁨이 없습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그들도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겠죠. 그러나 어떻게 이렇게 사도 바울과 경쟁하고 사도 바울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바울을 비방하고 바울을 괴롭히는 자리까지 나가게 되었을까요? 그들도 처음 이 복음을 접했을 때, 하나님과 첫사랑이 시작되었을 때 그들도 가슴이 뛰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감동이 넘쳤을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들 마음 가운데 쓸데없는 비교의식이 들어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헌신하고 우리도 복음을 전하고 있고 우리도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데, 우리도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데, 나도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데 왜 사람들이 바울에게만 관심을 갖지? 왜 바울에게만 존경심을 가지고 있고, 왜 바울에게만 박수 쳐주고 있고, 왜 바울을 위해서만 헌금을 해주지?
아니 왜 바울은 저렇게 사람들이 존경받는데 왜 우리는 모른 척하지? 이런 생각이 그들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자 그들 마음은 떨쳐버릴 수 없는 그런 비교의식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원래는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스스로 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겸손한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불러 쓰신 거예요. 세우셨던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상 말씀을 보니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자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러면서 노래 부르면서 골목에서 노래 부르면서 다녔대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게 뭐예요?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는데 다윗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비교하는 그 소리가 그 사울의 영혼 가운데 들어오니까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는 미친 사람으로 돌변하게 됩니다. 비교하는 마음은 그렇게 사람을 변화시켜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 다 잘 아시죠? 아버지의 그 재산을 다 가져가서 다 탕진해버린 이 탕자가 집에 돌아오니까 그래도 아들이 돌아왔다고 아버지는 어때요? 너무 기뻐가지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집에 있는 송아지를 잡아가지고서 잔치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막상 집에 있던 큰 아들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건 없는데 아니 동생을 위해서만 이렇게 하는구나. 그 마음 가운데 비교하는 의식이 들어와 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인데 아버지의 풍요로운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은 그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지 않고 그의 눈 가운데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시기와 질투와 비교의식이 들어오면 우리의 영혼이 병들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풍요로운 은혜를 우리는 맛보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에 기록된 이 그릇에 대한 이야기 다 아실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 말씀 보면은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이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교하는 영적인 질병을 막아낼 수 있는 그 방법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것은 특별해지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벗어버리고 그런 생각은 버려버리고 하나님께 나는 소중하게 쓰임받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아멘. 깨끗한 그릇, 주님께서 쓰시기 좋은 그릇이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이에요. 어떤 그릇이 주인이 쓰시기에 좋은 그릇이냐? 항상 정결하게 준비되어 있는 것이 주인이 선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너 금그릇 되게 해줄게, 너 은그릇 되게 해줄게 그런 출세를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바울아 네가 나를 위해 수고하면은 내가 너를 유명하게 해줄게, 내가 더 너 능력 있게 파워풀하게 해줄게 이런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고 나는 그분의 종이다,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그분의 종이 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에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의 비방을 듣고 공격을 당하고 이렇게 괴롭히는 사람들 앞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기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바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을 대적하고 자신을 괴롭히려고 하는 사람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런 일을 당한다면 아마 저는 부끄럽지만은 아마 열받아가지고 세상 말로 이제 뭐 야마가 돈다고 얘기하잖아요. 꼭지가 열리고 막 해가지고서 흥분해가지고 어쩔 줄 모를 거예요.
아마 기도도 안 되고요, 막 어쩔 줄 몰라가지고서는 막 방방방방 뛸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마음은 자신을 대적하고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에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있지 않아요. 사도 바울의 시선은 그들에게 가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관심은 오로지 복음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관심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인간적으로 이런 경우를 당할 때 그 마음이 왜 낙심되지 않겠어요? 왜 상심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은 하나도 중요치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를 통해 살아간다라는 그 신앙 고백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I am nothing. Jesus is everything. 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있는 것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했다면 누군가가 나를 비방하면 화가 날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소중하지 않았어요. 내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고요, 복음이 중요하고요,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중요하고요, 복음이 앞으로 진전하는 것, 전진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니까 어떤 상황에도 바울의 기쁨은 아무도 흔들릴 수 없을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기도하는 기쁨을 맛보아 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른 아침부터 이 자리에 기도하러 나왔겠죠. 예배하는 것에 기쁨을 맛보아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남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전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예수가 전해지는 것을 목격하고 보고 믿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요, 이 교회 주변을 다니다가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은요, 눈에서 막 그려져요. 야, 지금 저 사람들이 콩나물 시루에 물 붓고 물이 다 빠지는 것 같을지라도 저 사람들 때문에 새된 교회가 가득 차겠구나. 저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한 사람 더 늘어나겠구나. 그게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너무 기뻐가지고요, 저는 운전하고 가다 차에서 내려가지고 그분들에게 제가 막 커피 사드리고 제가 슈퍼마켓에서 음료수 사드리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제 우리 교회는 전반기 새생명 전도 축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올리원 전도 축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올리원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격려하고 제가 축복하기는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전해질 때에 사도 바울이 맛보았던 그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도 경험되기 바라고,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목격했을 때에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우리 가운데 그런 것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전진하고 그로 인해서 흔들릴 수 없는 기쁨이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에 굳건한 사명감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도 바울이 복음의 전진해 보고 기뻐하는 것처럼 예수를 전하는 기쁨을 우리 가슴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그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처지나 모함이나 투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사명을 지혜롭게 감당하며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 죄전을 찾으며 하나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아버지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나의 자녀의 입사를 위해서 주님 또 이렇게 기도하며 날마다 작정하며 기도하는 기도에 감사의 예물이 있습니다. 주여, 이 예물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녀의 축복을 주님께서 축복을 간구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며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의 자녀가 속히 주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그의 돌짝 같은 마음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구의 아버지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예물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올린 이 예물이 있사오니 주여, 이 예물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오는 것들을 방해하는 육신의 연약함은 십자가로 묶임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 취업의 문제, 아버지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주님께 올려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의 고민 가운데 주님께서 인생의 정답으로 만나 주시옵시고 그들의 문제가 풀리는 것을 그 주님 안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천 번째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솔로몬이 그단에 1천 번째 제물을 드릴 때에 주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 1천 번째 예물을 드리며 주님께 구하는 기도 제목들 주여 결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장 찍어 주시옵소서. 이 아버지 적은 예물 가운데 나의 마음을 실어 주님께 올려드렸사오니 아버지 더 큰 것을 주님께 드린 것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복음이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손길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주의 백성들 세상 가운데로 파송하오니 주여 이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들을 통해서 아버지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이 전해질 때에 그들 가슴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흔들리지 아니하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의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오늘 우리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로 인하여 주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에 나로 인하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 가슴 가운데 아버지 흔들리지 아니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주의 전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시대 노아의 마지막 노아의 방주처럼 아버지 이 교회에 들어오는 자들마다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세대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이 하늘나라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 마음에 합한 종이라고 칭찬받는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의 위기와 그 고민 때마다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짓과 부정과 불법과 불의가 판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거짓된 이념들이 이 땅을 뒤덮지 못하도록 우리 대한민국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겪는 이 혼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신 이후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주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주여 주여 부를 때마다 주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를 향해 두 손을 높이 들 때마다 주님께서 그 손에 붙잡아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세 번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피로 갑죽을 세우신 우리 세대교회 위원회, 주여 우리 세대교회가 아버지 복음 전파의 근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자들마다 한 사람도 아버지 왔다 그냥 가지 아니하며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 시대 마지막 노예의 방주로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사명이라면, 주님의 부르심이라면 시간의 풍초까지 쪼개가며 나아가는 우리 목사님, 주여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거짓과 부정과 불평한 아버지 이 땅을 덮지 못하도록 주옵소서. 아버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혼란 가운데서도 주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나서 주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슴이 답답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인생의 정답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남편의 문제, 나의 자녀의 문제, 나의 아내의 문제를 가지고 온 자도 있습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울면 다들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안 보이는 답답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여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주여 길을